찾으셨으면 아멘. 그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말씀에 뭐를 크게 하자? 아멘. 아멘. 크게 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화를 더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개그나 그러니까 코미디나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유행했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떨어진 거예요. 아이가 떨어졌고 어르신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 올렸어요.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죠? 누가 다 밀었어. 나는 이런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다 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떨어졌을 때 떨어진 김에 뭐 한 거예요? 살려서 올린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이 해야 될 도리를 억지로 하느냐, 떠밀려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자발적으로 하느냐. 할렐루야. 네. 우리 연배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소위 시댁생활이라고 하는 걸 해보셨잖아요. 가혹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한테는,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상상조차 못하고 나 때는 이라고 얘기하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어머니 때 얘기죠. 막 얘기하는 부분들처럼. 그때 떠밀려서 했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하셨어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복 있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며느리가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뭐냐면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치매가 걸렸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며느리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 누가 주면 아이고,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며느리 보면 아이고 이쁘다 우리 딸 하자 하면서 돈 생기면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며느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연을 알아보니 이 며느리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그냥 내 딸 하자. 그리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물할 돈도 없고 막 없으니까 어머니가 돈 주시고 다 해가지고 또 집에 어디 나 외출했다 돌아오시면 검은 봉다리에다 과자 사가지고 막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보니 어머니가 치매 걸린 거 자기가 다 도맡아 했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장례식 내내 기절을 했대요. 깨어나면 기절하고 깨어나면 기절하고. 그게 뭐냐면 받은 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반응,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요나는 누구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선지자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미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를 너라면 갈 수 있겠구나 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감정적으로 북한이나 일본인 거예요. 가기 싫은. 가서도 그러니까 일본이 무슨 말만 하면 우리 맨날 불매운동하잖아요. 일본 거 안 쓴다, 일본이 안 간다 막 하는 것처럼 북한도 막 뭐만 하면 신고 막 하잖아요.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감정적 대립이 있는 거예요. 감정적 불편함이. 굳이 내가 가서 저들이 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분명히 저들이 회개하면 받아줄 걸 요나는 안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 사나워서. 저들은 그냥 심판받았으면 좋겠고 그들의 행태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본을 지난 우리에게 졌던 모든 죄를 일본을 용서하기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북한을 용서하기 원하신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곳에 가라고 하니 요나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가기 싫어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쿨쿨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하나님이 꽁꽁 숨었던 여러분을 찾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도 찾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파도가 얘기하셨어요. 큰 바람이 불게 해서 배를 막 뒤집게 되는 거예요. 사공들이 두려울 정도로 막 배를 뒤집으니까 각자의 신,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부처님한테도 하고 뭐 마호메트한테도 하고 누구기도 막 했겠죠. 근데 보니까 탑승 명단에 있었던 한 사람이 안 보여. 선장이 찾아봤더니 배 밑에 들어가서 아주 훌훌 잠만 잘 자고 있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그걸 깨웁니다.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알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공개적으로 불러세우십니다. 그랬더니 파도가 안 그쳐. 각자 기도하는데 안 그쳐. 기도만으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의 액션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반응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몹시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밥통에 밥이 짠! 하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쌀을 씻어서 물에 맞춰서 밥통에 넣고 불을 켜야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가 막아지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저기 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도대체 일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그렇게 요나가 걸렸습니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얘기를 해요. 나 때문인데 너희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는 곧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요 이렇게 위험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한 사람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인가요? 중국인가 어디서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곧바로 그냥 곤두박질 쳐서 추락한 적이 있어요. 유럽에서도 어떤 비행기가 기장을 불렀대요. 비행하기 전에. 그래서 해고 통보를 했대요. 너 이게 마지막 비행이야. 조심히 잘 갔다 와. 해고당한 기장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비행하는 내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락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법이 생긴 게 뭐냐면 해고 통보는 운행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내 잘못이 지적됐다고 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요즘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운전기사가 운전하다가 승질나니까 우리나라는 한강다리 지나가다가 그냥 핸들 돌려서 강으로 들어가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부부싸움 했다고 막 들어가고 그래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서 했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했던 행동 하나가, 여러분이 흘렸던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의 행태가 그랬던 거예요.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 때 가장 쉽게 무너진다. 그럼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과 타인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진정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누구만 생각한 거예요? 니느웨도 생각 안 하고 같이 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요나의 도망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도 니느웨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각자 자기 길을 가던 사람들마저도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선택의 힘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부흥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폭풍을 통해서 흔들어서 요나임을 보이셨어요. 요나를 끄집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 앞에 두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곳에 모인 제자들 중에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다. 그럼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누구야? 뭐야? 하잖아요. 물어봐요.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목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리고서 곧 한 조각을 찍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이건 뭐예요? 네가 나 팔 거야 라는 예고잖아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고는 왜 이런 공개를 하면 유다를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그럴 생각이 들어갈 거니까 너는 그걸 저항하라는 거예요. 반항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되니까 너는 그러지 말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설교 중에 막 뭔가를 지적하고 하면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이 그래요. 저거 내 얘기요 또. 자, 어디서 들으셨대? 또 내 얘기 하신다. 누구요? 김권사요? 이권사요? 누구요? 걸리기만 해봐. 아니요. 들었을 때 양심에 찔리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번뜩 목사님이 저 얘기를 어떻게 알지? 라고 하는 건 누군가 일러 바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운하게 누구요? 라고 범인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뛰쳐나가죠. 곧바로 어디로 가요? 대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님을 은삼십 주고 하나 먹습니다. 그것이 자존심 상해서, 그것이 불쾌하고, 그것이 민망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또 내색, 표현조차 하지 못했던 마음 속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감정에 사무치면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 게 꼭 대화로 했거나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 조개를 우리 애들 어릴 때, 애기 때 조개를 잡으러 갔는데 막 하다가 한 사람이 뭘 했는데 개가 나왔나 봐요. 팠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오빠 그런 거예요. 저한테 오빠 그런 거예요. 오빠 동생 사귀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다현이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와, 엄마가 아빠 보러 오빠래.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애가 막 깔깔거려서 막 생각만 하면 계속 왜 엄마는 아빠한테 오빠라 그러냐고 막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오빠라는 말 처음 들어봤으니까. 제가 잘못하면 항상 목사님. 제가 실수하고 나가면 저 호칭이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 여보. 근데 갑자기 오빠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오빠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빠 내가 지금 조개를 캐다가 했는데 나는 조개를 캐려고 했는데 개가 나왔는데 개가 너무 무섭게 해서 집게를 들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나를 도와줘. 그게 두 글자로 어떻게 해요? 오빠. 아니면 엄마. 아니면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것만 해도 의사 전달이 다 돼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기도를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요. 진실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흐느끼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아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아멘. 어느 날은 그런 데 있잖아요. 한숨만 푹 쳐지는 날. 말 안 듣는 자녀들 보면 산에서 푹 쉬고 남편 보고 푹 쉬고 아내를 보고 푹 쉬고 또 되는 일이 안 되니까 푹 쉬잖아요. 하나님 왜 한숨 쉬시는지 아세요. 그 한숨을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저 지금 이래요. 저 언제까지 한숨 쉽니까? 이 한숨이 바뀌어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도 어렵지 않죠. 뭐 저희가 뭐 찬양 부르는데 음정박자 아까 연습하는데 제가 틀렸다고 애들이 막 반주하다 말고 막 껄껄껄껄 막 웃는 거예요. 막 빵 터져가고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웃고 막 열심히 부르는데 죄가 돼가지고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막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음정박자 들어가고 땡 탈락입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 삶을 돌이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아세요. 왜 니느웨에 대한 그 악감정을 모르겠어요. 니느웨를 통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 서름을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가 원래 3일길 달리라 그랬는데 하루만 딱 돌고 언덕 꼭대기 올라가서 구경해요. 자 이제 심판 당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이렇게 스크린을 쳐주셔서 그늘을 막겠다가 박넝쿨을 다 이렇게 태워서 죽여요. 그러니까 요나가 더워 죽겠으니 나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박넝쿨조차 아꼈거늘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몇이냐. 하나님은 저들을 아끼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갈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갈 사람 중에 누가 지금 가장 우선이에요? 요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으셨던 거예요. 다른 대안이 하나님은 요나를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나가 실망시키는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는 주께서 진행해 나가셨어요. 요나에게 이런 마음 준 거예요. 아, 나만 죽으면 해결되겠구나. 나만 죽으면 해결되겠구나. 여러분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하실 겁니다. 여러분, 빠진 게 있지 않을까요? 요나의 심경에 빠진 게 있어요. 자, 맞히시는 분에게 반찬을 3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추면 2가지예요. 단무지하고 고추장. 자, 빨리.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고 하기 전에 뭘 하나 했으면 완벽한데 이걸 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 때문이다라고 알았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니네로 안 가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헤엄쳐서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회개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당장 뭐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파도만 잠잠해지면 되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불편을 끼쳐서 미안. 내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는 그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파도를 일으킨 목적은 뭐예요? 요나를 어디 가게 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보내기 위해서. 파도 그치는 거는 뭐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이 막 있어서 막 불안할 때, 그때는요 여러분이 돌이켜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아멘. 당장 없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당장 없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뭐부터 해요? 도대체 너 때문이요? 쟤 때문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때려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현상을 고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잡기 위함인 것이지, 그래서 주변을 흔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좀 관계가 소원해졌어. 그건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그럼 힘을 빼시면 돼요. 힘을 빼시면 돼요. 여러분, 개 키워보시면, 큰 개 키워보셨어요? 큰 개? 큰 개 키워보시면, 저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똥개인데 무지 크게 있어요. 송아지만한 개가 있었어요. 어린이 타고 다녀도 되는. 근데 얘가 순하거든요. 순한데 저를 공격하거나 새끼를 공격하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졸졸, 왜 시골에는 그 목줄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부르면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한번 틀리면 그렇게 지저됩니다. 사나워요. 근데요, 할아버지가 들어와 그러면 그 화도 확 꺾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막 개가 짖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짜증난 이유가 있고 신경질 나는 이유가 있고 서운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서운함이 왜 생겼느냐, 그 불안함이 왜 생겼느냐, 그 어려움이 왜 생겼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에 대한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왜 요나는 스스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물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시겠죠? 여러분 안녕?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요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던지면. 참 손난대고 코풀라고 해요. 요나는 다 하여튼 다 누구누구 자기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일할 때 보면 꼭 일하면서 지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라 그래요? 네가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사공들이 한 번에 오케이 그래? 그러면서 던져요? 사람을 죽이라는데, 그 거친 파도 속에 사람을 던지면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니까 사람 죽이는데 냉큼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나의 선택이 참 아쉽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을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를만 해석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힘을 어찌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 요나의 말을 믿고 요나의 생각대로 하기로 해요. 그래서 요나를 던집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커다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즉시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바다가 뛰노는 것이 딱 그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어요? 아싸라비야! 이런 반응이겠어요? 아니면 놀라겠어요? 자, 16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요, 얼마 전, 지금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살려달라고. 근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믿음의 시작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어서, 전도할 때 안 들으니까 다 삶이 어려워지고 공고해질 때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좋은 말을 할 때, 다시 좋게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들으면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좋게 말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말로 할 때 들어. 말로 할 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매일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말로 할 때, 성경 66권을 말씀 말로 했더니 우리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삶에 거친 풍랑이 일어났는데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로서 어찌를 하실 때 누군가 저 바다에 튀어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와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멸망인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친 풍랑을 멈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서. 그럼 하나님 뭘로 해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초리를 택하신 대신에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으니 그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가 어디로 가요? 떠밀려가요? 멸망으로 막 떠밀려가요. 막 멸망으로 떠밀려가요.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해보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요나야 어쩔 수 없다. 너 죽어야 되겠다. 너가 바다에 들어가야 되겠다. 미안하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14절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누구도 우리는 스스로 배의 키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길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나는 떠밀려 바다에 들어갔지만 본인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민하여 죽게 생겼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행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그 십자가는 저주였고요. 그 십자가는 멸망이었고요. 그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침없이 나아가셨어요. 제자 한 명은 자기를 팔았고 가장 믿었던 제자는 나를 모른다고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달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처럼 가야 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벌칙처럼 걸린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지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요나는
고민하다 달아났지만 예수님은 고민과 함께 기도하셨고 그 기도 끝에 순종, 희생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이야기는 파도가 그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더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인가 붙드는 사람인가? 나는 도망치는 사람인가? 말씀의 길로 하나님 뜻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산책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산책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 영상들이 막 하나씩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탈출하는데 자신들을 고층에서 막 헐레벌떡 내려오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산소통을 메고 소화기를 들고 몇몇씩 쭉 올라가더래요. 근데 이거는 살 길이 아닌데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인사를 하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조심히 대피하시라고. 잘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아, 들어가면 죽는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건물이 무너질 때 건물 밑에 있던 소방관의 영상이 찍혔는데 건물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헬멧을 집어던지면서 오열을 해요. 왜겠어요? 저기 내 친구, 내 동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달아나지만 누군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살릴 수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면 내가 간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살다는 도장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평양을 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본 도쿄 가서 외치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혹은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이들 위해서 구제할 수 있겠니? 선교할 수 있겠니? 그 정도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아나요. 여력이 없어서 달아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싫어서. 내가 그 시간을 빼면, 내가 그 재정을 빼면 내가 더 잘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최선인가? 아니면 인색한가? 요나였구나라는 결론이에요. 나는 요나였구나. 그러면서 가끔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내 뜻이니까. 근데 나의 계획은 있어. 내 생각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전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져요. 그 얘기 뭐겠어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 그거는 불순종이고 이미 마음속에 마음을 정한 거예요. 가지 않기. 그렇게 순종하는 것도 그러려다가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나서 하는 순종도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배웠으니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선한 일로 두려워하는 일들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어서 그러면 안 돼, 떼치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장난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내는 선한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 덕분에 산다. 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라고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이 요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도 만들 수 있지만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은 더 순탄하고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여러분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함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고 그 입술, 우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다에 들어가면 파도가 그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잖아요. 기도처럼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도 때로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책임지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